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구약 125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거기 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여러 날 동안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20년 전에 총신대 신학대학원 NDB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존경하는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려고는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늘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학자가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않고는 좋은 신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지론이셨고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 진심은 모두가 알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잘 살기는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한 권으로 좋겠다면 다니엘서 한 권만 저희들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최소한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신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이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신약에 가면 분명히 알고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정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모님을 만나러 가실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일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성도님들, 부모님들을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랄 때 어떤 시집살이를 했는지, 부모님의 삶 가운데 어떤 피눈물이 나는 슬픔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부모님을 살아온 삶을 나이가 들고 대화를 하면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싶은 철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부모님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인생의 모든 질고를 아는 자녀가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엇이고 그 산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삶의 열매를 맺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론에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1장은 그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니고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고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잠깐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이 계시는 마지막 계시예요. 근데 이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하면 고레스 왕 3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536년에 이 계시를 받게 되고, 오늘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 BC 173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350년 전에 미리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은 본문이 오늘 11장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역사 속에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안티오쿠스가 12년 동안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왕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왕의 삶 12년의 삶을 이 11장에서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반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 비천한 사람이다.
그가 원래 왕위를 이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속임수로 왕위를 잇게 되고 왕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의 아버지가 왕인데 안티오쿠스가 4세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에 갇혀져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에 유학을 갑니다. 로마에 유학을 가서 15년 동안 살게 되는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되면서 그의 형이 그의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의 형이 왕위를 이으면서 15년 동안 로마에 잡혀있던 자기 동생을 부르게 돼요. 너가 와라. 그리고 내 아들을 대신 볼모로 잡고 유학을 시켜서, 로마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이 식민지 이 왕족들에게 보여주고 일부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를 세례받게 하고 알게 해서 다시는 이 로마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족들을 볼모로 삼아 유학을 시키는 건데, 왕권을 이어받은 형이 동생이 필요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볼모로 잡고 네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형의 초청을 받아서 고향으로 오는 가운데 형의 신하가 딱 그때 형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죽인 겁니다. 안티오쿠스가 오는 길에 자기 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지원받아서 고향으로 와서 형을 죽였던 그 신하를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왕이 돼야 되죠? 그 형의 장남이 왕이 돼야 됩니다. 로마에 유학을 보냈던, 나를 대신해서 보냈던 그 장남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티오쿠스가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하면 그 장남이 아닌 차남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이가요, 차남이 나이가 얼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 8살 되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동 섭정을 하는 것이죠. 일부러 어린 조카를 세워서 내가 왕으로서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안티오쿠스가 자기 조카를 죽이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비천한 사람입니다. 근데 평안할 때 기회를 얻어서 속임수로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오늘 21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권을 차지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이게 남방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집트하고 전쟁을 2번을 치르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9절 이하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작정한 기한에 다시 이집트를 정벌하러 다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돼서 내려와요. 처음 때 이집트를 간단히 제압을 했는데 이 이집트가 안티오쿠스 말을 안 듣고 독립을 하겠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붙느냐 하면 로마에 딱 붙는 거예요. 안티오쿠스가 화가 나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1차 때와는 다르게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절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요. 30절 잠깐 보세요. 기띔의 배들이 개입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띔의 배는 뭐냐 하면 로마의 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방왕, 역사적으로 보면 톨레미 6세하고 7세인데 그들이 엄청난 돈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우리가 독립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정권은 대단한 정권입니다. 박스 로마나잖아요. 수백 년을 로마의 정권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에 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경호원 몇 명만 데리고 안티오쿠스 4세를 만나러 가요. 담대하게 만나러 갑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면 몇 명만 데리고 가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안티오쿠스 4세의 주변에다가 동그랗게 원을 그려요. 그리고 왕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이 원을 떠나기 전에 결정을 해라. 로마와 대결할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아주 땅바닥에 원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남방 이집트를 치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돼요.
그것이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개입을 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무너졌다, 이기지 못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소문이 나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4세, 예루살렘을 그때 안티오쿠스 4세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 소문이 도니까 예루살렘의 야손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안 그래도 모욕을 당하고 참패를 해서 돌아오는 안티오쿠스가 자기 식민지가 또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데,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성소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그가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를 시키고 그 제사하는 자리에다가 멸망한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부하장관을 보내서 평화롭게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날 일부러 쳐들어가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유대인들 8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8만 명을 노예로 삼아서 다른 나라에다가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할 때 할례를 행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있거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중요한 절기 세 절기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교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조건 죽입니다. 안식일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굴에서 지하에서 잡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 아들을 8일 만에 나면 할례를 행하는데, 그 할례를 행했던 자식을 잡아다가 어머니 목에다가 똑같이 메고서는요, 절벽에 올라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돼지고기,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일부러 먹게 하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손과 발을 잘라요. 그 일이 3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악행, 환란, 타락의 시기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환란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타협하고 신앙을 버리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환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환란을 하나님께서 이미 360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고,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는 환란과 핍박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주권과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지금 이 환란과 핍박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그 삶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가면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를 반드시 지나가게 한다. 그걸 내가 믿는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갈 거다. 믿음으로 이기면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금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그대로 등장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가면요, 믿음의 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 앞부분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기드온이 있고 입다가 있고 삼손이 있고 드보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 어떤 이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죽는 자들을, 자식들이죠, 자기의 자식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치르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기름에 튀겨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이 광야, 산, 동굴, 토굴 속에서 유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긴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죠? 안티오쿠스 4세 때거든요.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 다니엘 11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시대 때 와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보았던 저자가 그것을 동일하게 기록을 하는데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 톱과 칼에 쓸려 죽기도 하고요,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동굴에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들인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죠. 말씀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겠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에 하신 말씀에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역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시작.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의 종교입니다.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던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통해서 보았던 자들의 그 다음 세대에 또 믿음이 이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 삶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가 아니에요. 가르쳐서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면 되겠다 해서 경제로, 경제 이전에 사람들을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깨어나면 된다고, 사람을 교육시키면 된다고, 그러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근데 받았던 교육을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언제 3차 대전이 일어날지 모르죠. 아, 그래서 가르침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면 될까? 경제로 되자니까, 아, 사람을 잘 세우면 될까? 사람으로 잘 세우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이 뭐죠? 다 개인 영성으로 다 갔어요. 시대적으로 유튜브가 딱 맞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요. 나만 믿어요. 내가 만족하면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로 자꾸 찾아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살아계십니까?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 속에서 살아서 지금도 운동하고 있는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뭐 100명, 200명 막 그럴 때였는데요. 제가 전도를 저희 반 아이들 뭐 10명, 15명, 20명씩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요. 그래서 아이들의 구성원을 보면 반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반 이상은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 믿습니다. 아버지가 안 다녀요. 근데 아버지의 직업이 그 당시 표현을 하면 밤선생 도둑님이신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한 번씩 밤일을 할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모퉁이에서 잘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이 오면 아버지 누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상황을 봐서 담을 넘으려고 할 때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담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네가 누가 보고 있다는데 아무도 없지 않냐고 똑바로 보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봅니다. 누가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이죠. 성도님들, 박해가 왔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코로나19가 벌어질 거라고 어느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저도 작년 2월에 부임했을 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설마 사스처럼 그냥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했죠. 코로나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업장을 열었는데 법안이 바뀌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틀려지고 이제 좀 살만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로 내 삶 속에서 딱 갈라지는데 그때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 흘리기까지 박해를 받진 않아요.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 때 불과 170년 전에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박해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로 쫙 갈라졌는데 한 부류는 헬라의 문화 가운데 빠져서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에게 잡혀갈 것 같이 뻔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원망하지 않고 하늘의 문은 열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구원의 길을 완성하면서 갑시다. 우리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갑시다. 위대한 싸움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갔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반드시 드러나는 게 있는데 행동과 삶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강교회에 오늘이 정확하게 딱 1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1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2월 첫째 주 설교로 공식적인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년 전과 비교해 보셨을 때 내 삶, 내 생각, 내 일주일의 생활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를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게 제일 쉬워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가 제일 쉬워요. 근데 목회자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가 어려워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세요. 공부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삶의 열매는 반드시 연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구원받는 거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목회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공부를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내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지만 신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행위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행위를 본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행위만 보겠다 그러세요. 마태복음을 보면 행위만 딱 보세요. 왜 행위만 보시느냐 하면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 가운데 열매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산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이 딱 그 말인데 무슨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다스리세요? 누가 다스리시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아시면서.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처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애인이 없어서 인생이 불우하고 재미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처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매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자매를 사랑하는 걸 믿느냐? 그때 자매가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데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남자친구가 없어서 인생이 우울해요.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매, 정말로 여러 자매 곁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은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랑으로 나를 엄청나게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도 남자친구가 없어서 내 인생이 우울하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다고는 하는데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니, 더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계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AD와 BC를 가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아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을 내가 정말 살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시면요,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품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아세요? 나의 성품을 보시면 알아요. 이웃을 대하고 있는 내 태도를 보시면 압니다. 일이 많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는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을 해요. 묵상했던 말씀이 나를 치고 내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실질적인 삶 가운데 맺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삶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함께 울고 웃는 그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반드시 저희들을 통해서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소망이시죠? 그러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 소망의 하나님을 품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마다 닥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섬기는 사업장, 직장, 가정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축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 걸어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마음이 이렇겠구나. 내 자식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나한테 반항을 할 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드렸구나. 그것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처럼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시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2020년도 분명히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래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를 미리 아시고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장한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아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동안 지나가며 더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